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결단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때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 혼동스러웠냐면 이것이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들을 자기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방 지쳐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죠. 모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가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번아웃돼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신앙의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한 절 속에 신앙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자,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앉아 있으라 이 말 속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세 번역에 보게 되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영어 성경도 잘 번역돼 있죠. wait.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룻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이 뭐냐면 그 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이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이 룻이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킨 내용이죠. 자, 이제 이 룻이 우리가 성경을 쭉 우리가 3장까지 보게 되면 룻이 이제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마침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밭에서 마침 보아스를 우연하게 만났는데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이제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바로 귀한 물을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귀한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하나는 말론과 기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하고 결혼해서 또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겨버렸죠. 기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마련했냐면 율법에 기업 물을 차를 마련해 주셔서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하고 우리가 그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룻이 그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평안함과 자신의 미래와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룻은 바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행동을 다 한 거예요. 만약에 룻이 이 발치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거부하게 되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왜 여기 누워 있느냐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밀쳐내고 또 쫓아낸다면 이 소문이 퍼져서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밭에 가서도 이삭을 주울 수 없는,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 3장 7절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 3장 7절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중에서 가장 긴장감이 있는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긴장감이 넘치냐면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룻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룻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발치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받아들이지 않고 쫓겨난다면 그냥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룻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또 안정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3장 7절은 전체 4장 중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자기 생각에 보아스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삭도 못 주면 어떡하지? 다른 밭에 가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어머니 말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모든 것을, 소망을 다 이 보아스에게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순종한 대로 따라서 보아스의 곁에 갔다라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것,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 룻이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여인이기에 보아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저 가난한 여자를 내가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마음을 룻이 어떻게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8절에 얘기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따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은 룻의 어떤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시 기업물을 자로 결정되는 것은 바로 누시 아니라 보아스죠. 내가 보아스를 찜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내가 누시 보아스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무능력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하고 어떻게 여러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가 일론 머스크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원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원한다면 우리를 충분히 만날 수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물을 자도 마찬가지, 보아스가 선택을 해야만이,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이 바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룻의 어떤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인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나가다가 혹시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그들이 달려간 것이 바로 홍해 앞바다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나요?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뒤에는 정말 100만이 넘는 그런 이집트 대군이 달려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홍해 앞바다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자신의 영역에 넘어선 것들이, 이제 꼼짝없이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면서 돌을 들어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 일은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이집트 대군들을 너희들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불안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가만히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어요? 불안하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뭔가 막 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37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 이런 것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굴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짐이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패스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짐은 하나님께서 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죠.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당면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아스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내가 이 엘리멜렉의 그 끊어진 가문을 내가 다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능력에 바뀝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게 되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두 번째 한 번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이 뭐죠? 기업물을 그 일을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그 일을 그가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업물을 자가 될 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자녀를 낳게 되면 누구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대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를 보게 되면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다말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녀를 낳게 되면 형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서 그 아기를 안 낳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이 룻을 통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기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란 여인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과부였죠. 더 이상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떤 고통,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문제를 아무나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와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남편이 이제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그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난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기업물을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업물을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건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남편 나오미가 나오미의 그 남편 그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뭐가 끊긴 겁니까? 대가 끊겨버렸죠. 기업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 기업을 누가 이어가냐면 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하고 이 며느리인 이 룻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기업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약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고해 사상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끊어지려고 해도 여러분 기업물을 자가 누구라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오셔서 신부인 우리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구약 시대에서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결혼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꼭 누구와 결혼해야 된다고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 친족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이 보아스는 룻하고도 결혼할 수 없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이 문제를 그가 기업물을 자로서 그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룻하고 결혼하기 위해 기업물을 자로서 그가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하는 것은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열심을 통해 달려갔는데 그의 행동이 뭐냐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자냐면 이 기업물을 가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고 저걸 왜 안 해 하면서 손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려주세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 부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누구라고 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이름도 가려주는 걸 봅니다. 오늘 이 1절도 보게 되면 아무개요. 이름이 안 나왔죠. 이 아무개란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가 자기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룻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의 열심을 통해서 그가 성문에 달려갔어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인데 오늘날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같은 데가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아스 앞을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개는 마침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아무개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란 이 사람이
보아스가 연락을 하고 그에게 만나자고 약속하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달려간 거예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룻을 위해서 귀한 부르자가 되기 위해 그 열심을 통해서 성문에 달려가서 무작정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아무개가 타주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면 여러분 못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귀한 부르자로서 그것이 불가능한데, 근데 마침 그 아무개가 이 보아스 앞을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그 열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열심은 누구의 열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아스의 열심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포기했다면 룻은 여전히 그냥 이삭을 줍는 한 여인으로서, 그냥 기업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보아스의 열심을 통해서 그 여인이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죄악 가운데 이 땅에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뭘 사다가 결국엔 다 똑같이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열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아스가 굳이 룻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룻을 아내를 얻는다고 해서 자기의 그런 곡식만 축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얻는다고 해서 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을 사랑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귀한 물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룻에게서 여러분, 보아스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산이 오히려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받아들여 버려요. 그럼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겠어요? 아니, 한 여자를 얻으려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망해버렸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보아스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열심히 달려갔던 것은 룻을 향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것은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그의 가운데 불붙듯 일어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누굴 구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회파당하고 망했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망해버렸을 때 성벽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여러분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때 더 이상 소망과 기대감이 없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BC 300 여러분 538년에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0년 만에 516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고 444년에 니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도 아니고 학개와 스가랴가 여러분 책망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저주가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녹아 있는 표현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자주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 연약함보다도 더 강력한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졌을 때 다윗을 일으켜 세워 주셨고 베드로가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범했습니까?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 된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억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과 이 나오미도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열정적인 어떤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된 것은 나의 능력과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룻처럼 최선을 다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짐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